예,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원하지 않는 우울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고, 그래서 피해를 입힌 남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되는 것이 없나 이렇게 불평을 하며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 모두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떠한 태도로 바라보고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이집트로 팔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보디발 대장에게 인정을 받아 집안의 총무일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며 그 여자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러자 그 여자의 모함을 받아 왕의 죄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요셉은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 감옥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은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고난 속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케 하신 것을 그 집주인이 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주의해서 볼 점은 여호와께서입니다. 그것은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집 주인인 보디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볼 때 요셉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의인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케 하신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형통한 사람이 된 배경에는 먼저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요셉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해를 돕는다면 성악설에 근거합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본질적으로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어린아이는 어릴수록 이기적입니다.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말이지요. 배고프면 그냥 웁니다. 움켜쥡니다. 어린아이가 상대방을 배려한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 중심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본성대로 내어버려 두면은 당연히 진노의 자녀로 죄악의 길로 가며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각기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갈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회개하고 되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적당히 고쳐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누가복음 55장 38절은 말씀합니다.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데 위로부터 부어주는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의인으로 칭함받아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모든 일 가운데서 형통하게 되며 그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별것이 아닌데 왜 저렇게 잘 되지?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닌데 왜 저렇게 평안하지? 이것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메시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삶을 살겠습니까? 그냥 내 생각으로 이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말과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허무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으니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그의 모든 소유에 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믿고 싶다고 합니까? 아니면 너 보니까 예수 안 믿고 싶어진다야, 이런 말을 듣습니까? 요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고집을 부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요셉이 그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동침하지도 그 여자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특히 음행에 대한 유혹은 피해야 합니다. 도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듣지도 동침하지도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피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피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길 수 있는 길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야지 하면은 더 하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보지 말라고 하면 더 궁금해지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환경에서 떠나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 속에 계속 손을 올려놓고 뜨겁다고만 하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뜨거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손을 떼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을 하고 보디발 가족의 실권을 잡고 있는 아내에게 수정 들었다면 앞길이 훤하게 열렸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는 늘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달콤한 사탕으로 속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어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즉, 내가 손해보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먹칠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요셉에게 그랬듯이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편한 길로 가라고요. 그러므로 한 번 이겼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실행한 사람입니다. 그러할 때 모든 일이 형통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애를 베푸셔서 그가 그 감옥의 간수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간수장의 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의 모든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참견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었었다는 것이겠지요.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를 할 때도 아내 말고는 다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할 정도로 신임을 받더니만 감옥에서도 이렇게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행한 환경이, 억울한 환경이 결코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곳에서나 형통할 수 있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신세 한탄이나 하며 세월을 보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노예의 삶,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겠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꿈을 기억하며 묵묵하게 자기 일에 충실했을 것입니다. 잠언 22장 29절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꿈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묵묵하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며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도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21절에 보면은 여기에서도 반복해서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애를 베푸셔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인정받는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원치 않는 고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십시다. 구별된 삶을 사십시다. 인정받는 삶을 사십시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형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한 고난의 상황에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여주며 구별된 삶을 살아서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웃이 복을 받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